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먹는다 해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장사했죠. 니고데모는 시신에 넣을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른 후 세마포 수의를 입히는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즉, 죽이려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지키려는 사람들,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가 시작되는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무덤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아무도 그 무덤에 얼씬도 할 수 없었던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또한 그 무덤을 아무도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지켰던 이 무덤 가운데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을 열면 당연히 있어야 할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경비병이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시신은 없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확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되어 안치된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죠. 무덤에 남아 있는 것은 장사할 때 사용했던 세마포와 수건뿐이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와 수건은 남아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났을 때와는 대조적인 장면이죠. 요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는 돌을 옮기기도 전에 살이 썩어 시작된 지 냄새가 밖으로까지 났다는 거예요.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어떠한 냄새도 났다는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는 몸에 수의를 입은 채 무덤 밖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세마포와 수건만 남았습니다. 나사로의 몸을 싼 수건을 사람들이 풀어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없이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은 부활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증인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빛이 들지 않은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라 지체 없이 제자들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는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그 현장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고대 근동과 유대 사회에는 여성들의 증언이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그 현장을 본 곳은 여성 한 명만의 증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기록되었던 것처럼 즉 여러 명의 증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즉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확인해보고자 무덤으로 달려가죠. 얼마나 빨리 보고 싶었는지 둘이 같은 속도로 달려간 게 아니라 다른 제자는 베드로보다 더 힘껏 빨리 달려서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두 제자들도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8절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리아의 증언으로 들었지만 이 두 제자들은 본고로 믿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장면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을 제자들에게 전함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부활을 목격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은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근거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9절, 요한복음 16장 16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혼란스러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무덤을 본 증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죠. 처음에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셨나? 아닌가? 긴가 민가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